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49년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의 국민당, 중국의 그 공산당의 최고는 모택동이죠. 그리고 국민당의 최고는 바로 장제스, 그러니까 장제석 총통이죠. 그런데 이제 양자간에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장제석 총통 쪽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대만이라고 하는 그 타이베이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도망을 가는 가운데 장제석이 부하들에게 무엇을 명령 내렸냐 하면은 중국의 그 역사 유물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다 챙겨서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 모든 역사 유물을 갖다가 이 군함에다가 실어서 이제 타이베이로 대만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중국 공산당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모택동의 참모들이 모택동에게 건의를 합니다. 저 군함을 추격해서 저 군함에다가 사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택동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군함을 추격도 하지 말 것이며 그 군함을 쫓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군함을 추격해서 그 군함에게 폭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그 역사가 다 수잔될 것 아니냐.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적군이지만은 내가 장제석 총통을 내가 잘 안다. 그 사람이 비록 나와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서로 총불을 겨누며 싸우는 적군이지만은 그는 누구보다도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는 누구보다도 중국의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중국의 유물을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먹고 그것을 돈 받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중국의 그 유물을 그 대만 땅에다가 잘 보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장제스 총통은 그 중국의 유물을 잘 보관했죠. 그래서 이 대만에 있는 박물관은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박물관이 굉장히 크고요. 이 박물관 안에 소장되어 있는 소장품이 한 65만여 점 되는데 그 65만여 점을 다 보려면은 몇 년이 걸리느냐? 8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로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송나라, 명나라, 또 청나라, 뭐 여러 나라, 당나라, 뭐 여러 그 나라의 그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이 단체로 이렇게 관광객으로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타이베이에 관광을 할 때에 어디를 꼭 빼놓지 않고 가냐 하면은 이 중국 역사박물관에 꼭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본토 중국 사람들은 그 대만에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 이거 우리 것인데 여기 와 있네. 이런 생각을 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군함을 폭격했을 것이고 군함이 폭격할 때에 유물들은 다 바다에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 속에서 이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이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국이나 이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 여행을 하게 되면
좀 못마땅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가 창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그냥 길거리에다가 던져버려요. 이런 모습이 참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못마땅하냐 하면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점이 못마땅하냐 하면은 아무 데서나 담배를 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담배를 피냐면은 밥 먹으면서 담배를 핀다는 것입니다. 식당을 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야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또 담배도 피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냐면 이제 담배 연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동남아시아 그러한 중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인천공항에 떨어지고 홀 안에 딱 들어오면 싹 달라집니다.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못합니다. 또 식당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면 식당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종종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휴지가 생겼어요. 코를 풀었어요. 휴지가 생겼어요. 휴지를 어디에다 버릴까? 1번 휴지통을 열심히 찾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 나라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고 서울 땅에 들어온 이상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미치고요.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이 쌓이게 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나의 행동과 인격을 위하여서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 자리도 골라가면서 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냐 내가 예배당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구간에 탄생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기쁠 때는 웃으시고 또 슬플 때는 우시고 또 야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또 화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 해답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보면은 말씀 나눈 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약속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뭡니까? 자신이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셨냐면은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때 나도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나도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동을 원하실 때 나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가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약속 안에, 아버지 예수님 안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2번에 나와 있죠.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이 너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에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날을 말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늘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사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 그날에, 바로 언제?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내가 예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라고. 나는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이 가장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요한복음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어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탄생합니까?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 탄생하는 인간이 없어요.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더라, 그런 게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누군가 나를 웃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까꿍까꿍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입니까? 엄마,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 순간부터 어떤 가운데 태어나냐면 관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친밀한 소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실로 기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진실로 뭡니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안에는, 관계 안에는 꼭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보면 3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관계 가운데서 창조하셨는데 이 관계 가운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 뭡니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참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참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매가 있습니다. 이제 형제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저 방에 있는 핸드폰 좀 가져다 줄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 말이 탁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사랑 안에서 이 소통을 향해서 참되게 반응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갖다 줄게. 혹시 또 필요한 거 없냐? 이러면은 굉장히 상대방에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참되게 반응하고 싶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이죠, 참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에게 참되게 반응하고 싶지만 때로는 남편을 오해합니다. 아내에게 참되게 반응하고 싶지만 아내를 오해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참되게 반응하고 싶지만 도무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 가운데 거기에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불행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 안에서 참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누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농부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나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농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포도나무를 여기다 심으면 열매가 많아지겠구나 생각해서 그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어디다 심으셨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심으셨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싹이 조금 나자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어디에다 옮겨 심었습니까? 나사렛 땅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나사렛 땅에다가 심으셨어요. 이 포도나무가 완전히 장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어디다 심으셨을까요? 예루살렘 땅에다 심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어디다 심었냐면 갈릴리 땅에다 심으셨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땅에 유래가 있는데요, 솔로몬 왕 시대 때에 이 솔로몬 왕이 건축을 많이 하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던 것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누가 공급해 줬냐면 두로왕 히람이 공급해 주게 됩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누구와 우정이 돈독했냐면 다윗과 우정이 돈독했습니다. 다윗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제공. 이 솔로몬이 그것이 고마워서 뭐라도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해서 이 두루왕 히람에게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고 두루왕 히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런 땅이 있냐? 무슨 이런 좋다는 겁니까? 싫다는 겁니까? 뭐 이런 걸 줘? 뭐 이런 땅을 주냐? 라고 하는. 그래서 두루왕 히람이 그 땅을 보고 뭐 이런 땅을 줘? 내가 이때까지 지한테 준 게 얼만데? 라고 해서 뭐 이런 땅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가볼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때 솔로몬 왕 시대 이후로부터 가볼이라고 지었는데, 가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갈릴리. 그러니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뭐냐면 버려진 땅,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으려면 좀 더 좋은 땅에다가 심으시지 왜 버려진 땅, 뭐 이런 땅도 아니냐, 그런 땅에다가 심으시냐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시몬 베드로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야고, 그리고 요한, 빌립,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그 갈릴리 땅에 심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뭐 이런 땅이 있느냐라고 하는 곳에서 뭐 이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땅,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미국 땅에 심지 않으시고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심으셨을까? 이 땅이 얼마나 경쟁이 각박한데, 이 땅이 청년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 땅인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헬조선이 뭡니까? 이 지옥조선, 뭐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 힘든 땅에 선택하셔서 이 땅에 나무를 심으셨을까? 요셉도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어요?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노예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심으셨을까? 왜 노예 생활로 심으셨을까? 왜 뭡니까? 이 감옥 생활에 심으셨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발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셨다. 바로 누구와 함께 심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 생활로 심었지만은 누구와 함께 심었냐면은 임마누엘과 함께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과 함께 심은, 누구와 함께 심으셨다라고 하는 뜻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애굽 땅의 노예 생활로 심고 예수님과 함께 감옥 생활을 심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에서 감사하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형통의 은혜를 누렸고, 창세기 45장을 보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들, 나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심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셨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 이 힘든 땅, 이 이방인의 땅에 나를 심으셨을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줄 안다라고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농부이신 하나님, 세상의 농부는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것에 심을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진정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가지를 아무데나 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벌집에 심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도 얼마나 편안하게 살 거냐 이겁니다. 부잣집에 심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엄마 아빠 밑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엄마 아빠 밑에 심으셨을까? 나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거기에 심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형통할 것이며 이곳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것이죠. 내가 가진 줄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참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대로 한다면, 낮에는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기억하고 밤에는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리라. 그러므로 내가 항상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낮이고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 바로 낮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버리신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고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도 주시지 않고 나는 내 육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치료의 응답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42편 8절에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것이며 밤에는 그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되게 반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더 참되게 반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다가 정말로 하나님께 참되게 반응하느라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제대로 반응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에 반응해주지 않고 나의 고통에 반응해주지 않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주님은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참되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진실로 참되게 반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이스라엘 땅에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참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감사함으로 반응하십니다. 손에 든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었죠. 그 오병이어를 향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놀라운 반응.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자라가야 되냐면은 이 참되게 반응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참되게 반응해서 남편에게 참되게 반응해 줄 때 사랑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두 사람 간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요 나는 가지다라는 것은 모든 공급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서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만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참되게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참되게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슴을 만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가 내 옷을 만지는 것을 깨닫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내 이 깨끗한 옷을 만지느냐?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되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참되게 반응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네 마음이 아프구나, 네가 사모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참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가 뽕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매국노인 것이에요.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참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 매국노가 지금 나를 보고 있네. 저 매국노가 왜 저기 있어? 나하고 정죄함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참되게 반응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참되게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주고 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해야 되겠다. 그것은 뭡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참되게 반응해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삭개오도 그 예수님의 그 참되게 반응해 준 것에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향해서 참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토색한 것의 4배나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 안에서 참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참되게 반응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되게 반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1+1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 1+1이면 몇 개 가져야 됩니까? 2개 가져야 됩니다. 커피 위에 딱 써있어요. 1+1. 이거 2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참되게 반응하게 되었을 때 1+1은 몇 개가 됩니까? 100개가 됐습니다. 1000개가 됐습니다. 1+1이 무한대가 됐을 것입니다. 모세는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게 되었을 때, 참되게 반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잘한다. 그것도 맞는 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근데 누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참되게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참되게 반응하려고 하고,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참되게 반응하려고 하고, 내 자녀들에게 참되게 반응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나는 아내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아내와 자꾸만 오해가 생겨요. 나는 남편과 좋은 관계가 싶은데 남편과 자꾸만 오해가 생겨요. 불편해요. 나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 참되게 반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식들은 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되게 반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참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같이 오래 산다고 해서 30년, 50년 산다고 해가지고 참되게 서로에게 반응할까요? 50년을 살면 남편은 저 앞에 가고 부인은 저 뒤에. 남편은 좀 더 몸이 좋다고 빨리 가고 부인은 몸이 좀 덜하다고 뒤따라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참되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되게 반응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 참되게 반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 고난도 겪었지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참되게 반응하고 싶은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것을, 그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어요. 그러나 다른 목동들 가시떨기나무에서 뭐만 봅니까? 산딸기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나무에는 이 뭡니까? 이 산딸기 같은 까만 딸기 같은 열매가 열려. 다른 사람들은 이 가시떨기나무에서 뭐만 보냐면은 조그만 산딸기 같은 그 열매만 따서 집에다 넣는 것만 생겨요. 그러나 참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참되게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참되게 반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셨는데 내 아내에게 참되게 반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는데 부모님에게 참되게 반응하고 싶어요. 이 고민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참되게 반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농부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는 자신감.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이 사로잡혀요. 나는 원한다. 나는 두렵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봐 두렵다. 나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다 떨어질까봐 두렵다. 나는 예뻐지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이쁘게 보지 않아줄까 두렵다. 나는 멋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두렵다. 나는 원한다. 나는 두렵다. 나는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실패할까봐 두렵다. 이 두 단어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다는 거.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금 참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에 두려운 것이, 뭔가 안 될까봐 두려운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것.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떨어질란 말란. 그럴 때 우리가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이 나의 농부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참되게 반응해,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나도 그에게 참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가지의 축복된 삶인 것이죠. 이러한 이 가지의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